오늘 어린이의 든든한 백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보에는 백이라고 썼습니다만 흔히 백이라고 합니다. 백은 가방이라는 뜻이 아니고 백그라운드의 약자입니다. 백그라운드는 배경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뒤를 봐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싸움을 잘하는 형을 두었거나 알고 지내면 학창 시절에 안 맞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중을 다녔는데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이 말은 아주 옛날에 옛날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사용되고 또 통했던 말일 정도로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시대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 폭력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이제 중학교에 입학시켰을 때, 제가 학교 가서 나쁜 친구들한테 막 맞지는 않을까 약간 염려도 되고 했었습니다. 1990년도에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는 대충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영등포 중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저희 반에 또래 아이들보다 키와 덩치가 엄청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작았었는데,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 정말 어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키가 얼마나 컸는지 딱 처음에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저희 반뿐만 아니라 저희 학년의 짱이었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여서 반장이었습니다. 반장이다 보니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에게 제재를 가하는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참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신기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니는 형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길 정도로 힘이 좋았습니다. 한 번은 키와 덩치가 저와 비슷한,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 질이 안 좋은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이제 불만을 품었습니다. 반장, 제 친구, 그러니까 힘세고 덩치 큰 그 친구, 교회 목사님 아들 그 친구의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불만을 품고 아는 형, 소위 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선배는 제 친구를 복도로 부르더니 몇 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제 친구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거립니다. 제 친구는 그 덩치는 엄청 컸지만 정신 연령은 14살이었기 때문에 그 형에게 도전하거나 대들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 친구는 좋은 친구였지만 학교 다닐 때 질이 좀 나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아이들이 조폭처럼 세력을 형성하여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아이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괴롭히는, 소위 일진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진 문제가 심각하지만 과거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싸움이라는 게 체급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깡다구는 좀 있는 편인데 제 체급이 라이트 플라이급이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받은 가정통신문에 제 키가 139cm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중학교에 가보니까 쑥쑥 자라는 아이들 중에는 정말 헤비급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맞은 적도 있고 오락실에서 돈을 뺏긴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동급생에게 맞았는데, 맞으면 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별이 보이더라고요. 한 대 맞을 때마다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렇게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르겠어요? 선생님에게 이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면 보복을 당할까요? 여러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친형이나 아는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위로 형이 2명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운동선수고 또 싸움을 진짜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는 좋았겠다. 형이 2명이나 있고 그 형들이 또 싸움도 잘하고 널 지켜줬겠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평생 깡패한테 맞은 것보다 우리 형들한테 맞은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누나를 가진 친구들, 흔히 누나 하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아유 왔어? 밥 차려줄까? 이렇게 밥 챙겨주는 그런 누나를 상상하는데, 현실 남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의 누나는 욕도 찰지게 잘하고 아주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 어린이, 병자, 세리와 죄인 등 사회의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인권을 무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를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새끼라는 상스러운 말로 불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체 높은 양반집 아이들을 제외하고 비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허드렛 일과 심부름을 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맞고 자랐고 늘 무시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고 애쓴 사람이 방정환 선생이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3년 5월 1일 제2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였는데, 이 어린이 인권 선언문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저는 방정환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만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읽어드리자면,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쳐다봐 달라라는 뜻이고,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은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나 원족이라는 게 소풍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가끔 시켜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타일러 주시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이 1922년 5월 1일이었고 지금이 2022년이니 정확히 1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방정환 선생을 제가 그닥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 어린이 인권 신장에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지만 그분의 여러 그 일대기와 또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여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여성의 그 인권 신장이라든지 또 여성 평등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모습도,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천도교의 중심 사상은 동학입니다. 동학은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서학의 장점을 받아들였고 전통적인 민간 신앙,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동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인내천 사상인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의 인권을 강조한 이유도 이런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보다 먼저 어린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려 1900년 전에 어린이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어린 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법이 거의 없는데 이례적으로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노하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화내시거나 노하셨다라는 기록, 물론 자세히 보면 나오겠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때도 많이 묻고 속는 일도 많다 보니까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의심하지 않고 전해주신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의존의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밖에 모릅니다. 엄마의 품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엄마의 품 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들어서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제 내가 안아줄 테니까 나를 믿고 뛰어내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몸을 확 뛰어서 맡기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일부러 살짝 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땅바닥에 쿵 떨어져 가지고 좀 다치게 되는데, 그 다치게 한 다음에 아들아, 세상에 믿을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단다, 이것을 교훈한다고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낮아짐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14절 말씀의 부연 설명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는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해보면 아이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안아주셨습니다. 둘째는 그들 위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말 뜻 자체가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복과 축복을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아이가 복받기를 빌어주셨습니다. 또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이를 함부로 대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물건 팔고 돈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고 화를 내셨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어린이의 인권은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영리 그 기관 중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 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계부와 계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새엄마나 새아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자식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때리고 구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라서, 못된 사람이라서, 인격이 덜 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또 남의 자식한테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자식은 그냥 평범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자식, 남의 부인은 참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내 부인과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때리고 부인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이들,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쁘고 착하고 또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 부인도 좋은 사람입니다. 참 남자 잘못 만나서 저 고생하고 있는 거지 좋은 부인입니다. 문제는 그 남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삐뚤어졌는지도 모르고 남을 고치려고 하니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살아도 자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쳐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만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사람들은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빈곤층의 사람들 중에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늘 가정에 불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배척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성령에 취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가천선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학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때리는 매는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심지어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 중에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애는 때려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처럼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실이 징계해야 할 때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고 매를 들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매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매를 드는 것이라면 매를 내려놓으십시오. 명분 없는 체벌은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건 아동 학대이고 가정 폭력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혀를 차시면서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를 과잉보호한다고 하며 애는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난리였었는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과잉보호할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으로 전 세계 최저입니다. 즉,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낳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정부의 출산 정책은 산하 제한이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으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민생이 궁핍해지고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수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분연히 일어나셔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산하 제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었더라면 아마 그 당시에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월이 흘러서 돌이켜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았고 인간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산하 정책을 폈을 때 태어난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위기가 이 사회에 조성된다면 어린이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어린이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교회에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런 아이들 정말 많았습니다. 부모에게 맞고 자란 아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늘 매맞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내 자식에게 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크면 똑같이 됩니다. 가정폭력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부모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학대라는 악습을 후대에 전하지 않고 나는 가정에서 맞고 자랐지만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낳을 내 자식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우리 반 선생님, 그 선생님이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상급은 하나님에게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사랑하시는지, 그 선생님은 불과 20대인데 젊은 자매인데 얼마나 그 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제가 감동이 될 정도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인천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갔다든가 하여간 그것도 자기 차도 없는데 대중교통으로 거길 가서 그 석양의 그 노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무사히 집까지 귀가시켜주는 그 모습,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 아이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또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지만 혹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가정의 자녀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그게 사랑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어린이날이었었는데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 흑석초등학교에 그 송일국 씨의 그 자녀들이 다닙니다. 세 쌍둥이 대한민국 만세 이 아이들이 다 흑석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이 송일국 씨가 모 기간 행사장에서 오은영 박사의, 요즘 아주 인기 많은 그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의 부모 10계명을 낭독하였고 자기도 틈만 나면 그것을 읽는다고 합니다. 송일국 씨는 71년생으로 저보다 훨씬 형님이신데 세 쌍둥이를 낳고 잘 키우시는 훌륭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흑석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엄마를 대신해서 참석하고 또 가끔 신호등 앞에서 이 깃발 드는 거, 안전도우미 봉사도 하시는 등 참 괜찮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 어떤 기관에 가서 낭독했던 오은영 박사의 부모 10계명을 읽어드리려고 사실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10계명이나 되니까 그 10계명 다 읽고 부연 설명까지 하면 꽤 설교 분량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사님의 부모 10계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려야겠다. 성경은 간단 명료하지만 우리 심령에 훨씬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박히면, 잘 박힌 모처럼 확 박히면 절대 잊혀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르신들 중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고? 이게 말이 돼?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내가 왜 못해? 내가 그동안 낳아주고 키워주고 쏟아부은 게 얼만데 내가 자식 눈치 봐야 돼?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녀를 대하시는 분,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갑질이라고 합니다. 전 갑질이 만연한 조직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갑질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자녀에게 갑질하시면 자녀는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방정환 선생이 1922년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낭독할 때보다 약 1900년 먼저 어린이를 꾸짖고 쫓아보내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수받은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 비염, 편도 아데노이드 등 고질적인 질병도 전부 깨끗하게 고침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보다 나은 대우를 받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애썼다면 그리스도인 중에 방정환 선생보다 더 위대한 아동 인권가가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정환 선생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가 한 선한 일조차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저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절벽의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나라를 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